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낮에 또 권사님 한 분을 만나셨는데 교회에서 아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왔다면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천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잘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언약과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인본주의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와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1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진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긴 자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봅시다. 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긴 자 믿음의 결과인데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부터 4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뭐 하지 않는다? 무겁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인본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한다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계명이 나오고 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철저하게 뭐를 의지한 거? 하나님의 언약, 계명,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 올 때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을 봅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도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나오죠.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계명과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열린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계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 요한일서 5장 3절은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이 무겁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계명, 언약, 이 말씀과 믿음은 뛸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 자세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 그 계명은 특별히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냉정히 말하면 계속 내가 강조했는데 계명은 특별히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영어 성경에는 그냥 코맨드먼트와 똑같이 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한 명령을 한글에서 하나님 명령을 번역할 때 계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 그건 바로 뭡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1월 때부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 삶의 모든 것을 반석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한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동의 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영에 빠지면 안 됩니다. 2023년 이제 2달 남았는데 오늘 11월 1일 아닙니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준 그림에 대해서 영어로 내가 보냈지만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한날날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봅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뭐를 갚으라고요?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약속한 걸 갚으라는 겁니다. 갚으며 15절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르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때예요. 근데 많은 분들 만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혼동에 빠지고 어떨 때 애매모호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시편 50편 14절 15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14절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감사함을 살 때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시에게 너 소원이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을 봅시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너 발을 상같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 전도서 5장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뭐하지 않는 게 낫다고요?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절 너 입으로 너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농담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거죠. 어찌 하나님께서 너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 한 것을 멸시게 하랴. 그 다음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7절 한번 더 주세요. 7절. 예. 꿈이 많으면 뭐예요?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철저하게 뭐냐면 여러분의 악기를 철저하게 말씀의 반석에 세우면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탄은,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공격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대환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대환란에서 이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긴 자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긴 자들에게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긴 자에게 첫째 이긴 자라는 바로 뭡니까?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이긴 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긴 자 꼭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진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긴 것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바로 계명을 의지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낙원의 생명가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노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너의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이제 그 다음에 7절 긴 자는 성의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요한계시록 이긴 자에게는 바로 믿음의 결과가 뭐를 주신다 했어요? 나원의 생명가를 먹게 하시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분별을 잘했어요. 나름대로는. 거짓된 거를. 근데 분별만 하고 우리가 처음 사람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 다음에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생명나무 열매를 나오는 생명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 또 두 번째는 사망의 해를 면케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원하는 조건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는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터 11절을 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살로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면 하나님께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가를 너게 주리라. 이 원리가 간단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해서 행동을 옮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치 노뱀을 보라면 보는 즉시에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내 힘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건 바로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뛸래 뛸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과 뛸래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가 있으면 찢기 쉬워요. 그렇죠? 근데 종이를 이 벽에다 딱 붙여봐요. 여기 주먹을 치면 찢어지나요? 안 찢어지거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에서 생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을 봅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니라. 여러분들 인간의 깨를 부리고 뭐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처음에 잘 될 것 같은데 자기 깨 때문에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예? 우리가 이게 반포에서 성사동으로 왔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장자가 있는 그 가정들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장자가 다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뭐냐면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의 처음에 있어서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긴 자가 된다. 두 번째 뭐 하는 자? 충성한 자. 충성해서 우리가 없는 것까지 해서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범위에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고자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 즉 믿음의 결과의 두 번째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결과, 이긴 자에게 임하는 결과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6절부터 1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의 역사. 완전히 잘못된 것에서 떠나버려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면 하나님께서 뭐를 준다? 감춰진 만나와 흰돌. 히든 만나라고 영어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또 보는 해석도 있어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고, 그다음에 히든 만나, 감춰지만은 이 프로피틱 워드에서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오순절 계통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냥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 그대로만 합시다. 감추어진 뭐예요? 힘들신다 그랬습니다. 이 만나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강한 생활할 때 뭐 갖고 있어야 돼야 됩니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나와 하나님께서 매출을 보내주셨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 감춰진 만나를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오순절에 어떤 분에게 프로피틱 어드레스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회개해야지 영이 맑아지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눈을 본다 그랬어요. 하늘 보는 데서 그때 놀란 히든 만나의 역사, 감춰진 만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야? 로고스가 있어. 전체적인 거. 그다음에 레마, 나의 주신 말씀 있고, 그 다음에 감춰진 만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흰 돌을 준다는 돌은 하나의 징표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넜을 때 그 돌 기념으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삼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말해 이긴 자와 이 믿음의 결과에 있어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예. 하나님께서는요, 새벽별, 철장 권세를 주십니다. 예, 요한계시록, 예. 이 특별히 교훈, 하나님 교훈이고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27절을 봅시다. 두 아들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교훈이 없어서 다른 짐물은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굳게 잡으라. 이게 뭘 잡으냐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첫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사십시오. 예.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긴 자 중에 보면 놀라운 것이 보면 7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을 2장부터 3장을 보십시오. 이긴 자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 안전 숫자 7개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 7은 뭘 의미합니까? 하늘의 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또 뭐냐면 예,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 그래서 흰옷과 흰돌을 주는데 그러나 사대는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사대는 죽은 교회예요. 그렇죠? 너 살았다 하는 자라 실상은 죽은 자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먹음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 연거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흰옷을 주시고 예,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면 어디 갑니까? 지옥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십시오. 어떤 말씀 풀어서 이상하게 나가기보다는 이 말씀 다 알아듣잖아요. 예, 이 말씀 자체가 신령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긴 자 믿음의 결과가 7가지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12절. 내가 속해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은혜 성소에 다 기둥들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만 잡으면 돼요. 우리 인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마음이 엉뚱한 거 충성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에서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면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에 따라서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according to the ability. 예. ability, 그 능력에 따라서 그 5, 2, 하나 준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은혜 성속에 다 기둥들이 다 되십시오. 기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흩어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축복의 통로는 뭐로 무장해야 된다?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긴 자의 특징이 뭐냐?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됐죠. 그 다음에 4절에는 세상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랬어요. 계명과 믿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인간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능력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될 애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기업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상을 주기 위해서.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애굽 내려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했어요. 그 신분 자체도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그 애굽에서 다스린 자가 됐던 건 뭡니까? 그가 먼저 철저히 자기 일을 이긴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유혹을 이겼고 사망 권세를 이겼고.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은요, 한번 무너지면 일어나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걸 알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1.1일 때 뭐 하지 않는댔어요? 땅이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뭐 자기 막 돌아오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께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임써야 되겠고 셀 모임을 통해 갖고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그걸 했던 분들인데 세월 흐름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문제는 나는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오늘 이긴 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우리 은혜송 속에는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게 되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꼴찌입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10년만 가게 되면 그 지금 뭐냐면 교회들 보게 되면 중고등학생들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 보게 되면 중고등부 다 어떻게 되면 통폐합을 했습니다. 요새 나온 게 뭐냐면 아주 이제 뭐냐면 그 맘모스 교회 빼고서는 온 가족 함께 예배 드린다 주일날은 그 용어가 생겼어요. 근데 앞으로 지나가 보세요. 이제 가연 교회에는 10년만 1년 속도로 주님 그 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날 그때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면 이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은혜송 속에는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은혜송 속에는 그루트기 교회로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제 기도를 쌓고 있으니까 이 임계점이 다 찼는데 이게 빨리 폭발을 해야 돼요. 임계점이란 거 아시죠? 물을 끓일 때도 몇 도가 그러니까 10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얼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2도가 되면 얼어요? 안 얼리잖아요. 0도가 되는 것처럼 여기 더 찼는데 여기서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 기둥들이 되시는 핵심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지혜의 계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권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은 뭐가 연결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에 뭐가 된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근데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긴 자, 그 믿음의 결과 7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분고추를 성결했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지금 모든 분위기가 열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요. 너무 저 세상이 압박감을 많이 줘요. 사람들한테. 애는 남자 혼자 벌어서 가격들 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걸 부부가 다 함께 하더라도 힘들어 안 힘들어 지금요. 참 세상이 뭐냐면 노예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1절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면 너가 뭐 하려라? 열심을 내라. 20절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다음 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언약과 믿음의 결과인데 특별히 이긴 자와 믿음의 결과가 첫 번째 달라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는 그 믿음의 결과, 이긴 자의 결과가 몇 개 나옵니까? 7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7개 이 언약을 마음에 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한계시록가 복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 다 되십시오.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복인자 되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 생에 여러분들은 복인자로 쓰임 받으라는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요한계시록 오면 보이는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은 보이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7가지를 딱 규정을 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보이는 자가 되기 해야 되는데, 아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절을 읽었는데, 때가 뭐 하다고 그랬어요? 가까움이라. 무슨 때?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종 요한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록입니까?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 안 여겨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읽지 마. 요한계시록이 이상해졌어. 이상한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자의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때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예, 때가 가까움이니라. 무슨 때? 휴거, 대환란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방심하거나 막 모두 다 때려치고 산속에 가서 살면 안 돼요. 흰 옷을 하나님께 받아야지. 그냥 어디 동대문상 가서 흰 옷 자기에 맞춰 입고서 나 흰 옷 입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발 알아듣습니까? 나는 뭐야, 옷이 휘어살 수가 없어. 그냥 에이, 내 옷 검은 옷인데 여기 페인트 하얀 거 사서 발라서 흰 옷을 만들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보는 자의 특징이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지키는 자,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바로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누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면 이 세상 너무 사랑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돈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안 주고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 어떤 분은 술을 끊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예수보다 더 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게 모든 게 예수 중심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턱이 미련이 있어. 이거 진짜 미련이 있다. 여러분 중독이 되도 너 어디에 중독되냐? 말씀에 중독되십시오. 이제 예수에 중독되십시오. 예수에 중독,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위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게 마약이야. 어떤 사람은 그게 술이야. 어떤 이게 만몬이야. 근데 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얻게 하신다고 잠언 8장 27절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끼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그가 너희들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주장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죽어야지 부처 믿고 죽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주인 믿음 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됩니다. 이것을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여기 14장 14절 보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뭐가 된다고?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 여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타종교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믿으면 자기의 생각, 자기 사고의 이유를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의 이 보이는 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예.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키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봅시다.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켜야 됩니다. 옷은 뭐를 의미하냐?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인데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깨어있어야 되고 옷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하라고? 깰 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깨어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를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봉인 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옷은 뭐를 의미하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봅시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 뭐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봉인의 자입니다. 벌거벗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말하는 봉인의 자의 특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자지의 청함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말하냐?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봅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 복은 하늘의 음성 성격이 인을 쳐줬어요. 그 벌거벗지 않은 건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천사가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 복은 여러분들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1000년 동안 왕국을 탄다고 천년왕국.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복이 있으면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자들 다 될지어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건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될지어다. 그때 진짜 지옥에서 뜨거 삶을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여섯 번째 이 보이는 자의 특징은 뭐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보는 자의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어떤 세탁소에 맡기지 마십시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설을 받으려 함이로다.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있는데 지옥만 가도 그건 다행이지만 근데 우리는 거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소리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성경만 말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복이 이제 그 최고 복이 뭡니까?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언약과 믿음의 결과인데 이 세 번째 단락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세 번째 단락은 요한계시록과 언약, 약속의 말씀의 단계입니다. 3단계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주시냐,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명쾌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봅시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게 하냐면 시험을 명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데 어떤 시험이 있든 그 시험에 노예가 되지 않냐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과 언약, 약속, 하나님께 약속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 보이는 자 되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다 맺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둘째 사망을 명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 들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봅시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리라.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결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사망의 노릇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악노릇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 봅시다. 두 번째 그 언약의 열매는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를 삼으시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악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악노릇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결과 후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동안 있었던 아픔의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눈물 다 닦아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봅시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대환란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 환란 통과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통과하지 말고 들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주 혼인자체 다 참여할 저다. 이거 지금 보세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대화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줄 누가 알았어요? 핸드폰은 뭐예요? 문자도 보내게 되고 이메일도 보내고 논란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 3, 4년간 엄청난 일들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성도들 올바른 행실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눈을 뜨는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여러분 생명의 샘을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다 닦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샘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생명의 샘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충에 해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믿는 자, 보이는 자, 한마디로 언약,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부터 4절 봅시다. 그가 무지병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아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은 메뚜기입니다. 근데 항충인데 여기는 여기서 나라의 메뚜기가 아니라 괴물 메뚜기예요. 그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야 하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들 항충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으로 이긴 자, 이 보이는 자를 벌써 하나님께서 머리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기 때문에. 예. 그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심만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 택함을 받아야 돼요. 이 부르심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우리 다 부르셨어요. 예? 근데 나중에 천국 가게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런 자를 이기는 자가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마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는 무슨 자? 나이롱 신자가 아닙니다.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무슨 자?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과 택을 받은 진실한 크리스찬들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단계에서 뭐예요? 예, 이긴 자가 돼야 된다. 그 2단계에서 뭐가 되는다? 보이는 자가 돼야 된다. 믿음으로서.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 예,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은 생명의 샘물을 주어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적에 값없이 주리니. 또 거기 이제 천국 가면 수영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지옥 간 아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천국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없을 겁니다. 기억. 하다못해 브리언 사이언스도 과거의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뭐냐면 노이징을 씌우거든요. 브리언 사이언스 2013년에 나왔어요. 그 카이스트의 뭐냐면 김대식 교수 말하지 거 들으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 수년가까이서 지옥에 간 사람 생각하면 천국 생각 못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누구만 손해요? 지옥 가는 자만 손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나 지옥 갈 거야.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옥 가면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주어봐야 저승의 맛을 아냐? 주어보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결과가 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 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뭘 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뼈대, 핵심 기둥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이 다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감춰진 만나도 또 먹게 하십니다. 히든 만나. 그래서 오늘 말씀 어쩌면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상하게 코미디언 같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하고 깍깍하고 하는 한 개그맨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는 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 다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